우리가 계속해서 책을 보는데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수치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또 이 한국적인 배경에서 살아갈 때 이 수치심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다루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이 그 내용들을 다루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좀 체크리스트로 한번 시작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내 실수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늘 불안하다.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 비난을 들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 잘못부터 찾는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내 신앙적 소신을 감춘 적이 있다. 그리고 회개했음에도 과거의 잘못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바로 수치심에 관련된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수치심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란 어떠한 뜻일까요? 수치심이란 말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나 부족함 그리고 부적절함을 딱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식할 때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고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죄가 나타나거나 또 내 안에 어떤 부족함이 나타나거나 또 내 안에 어떤 부적절함이 보일 때에 그럴 때 내가 그걸 자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 이것을 보고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수치심 한 번쯤은 느껴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좀 하려고 해요.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수치심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없나요? 한 명. 네, 나는 수치심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다시. 중간지대는 뭔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하나 들었다가 걸리기 싫으니까 나는 들기를 포기한다, 뭐 이런 걸까요? 수치심은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나쁜 것일까?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치심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사탄에서부터 왔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부터 왔을까? 이 수치심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다뤄낼 수 있을까? 이 수치심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수치심은요, 잘못된 수치심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수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수치심은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수치심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수치심이 있다, 긍정적인 수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수치심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수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질문처럼 이 수치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는가? 이 수치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수치심은 사탄이 심어줘서 그럴까요? 아니면 수치심은 아무것도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가져서 그런 것일까요? 수치심은 바로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뭔가 좀 진짜요? 네, 이상하게 느껴지죠. 아니요, 수치심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수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뭐 누구는 또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그 어린이부 애들 정도면은 이제 사과라고 해도 괜찮은데 그리고 청소년기에서는 선악과라고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청년들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벗은 줄 아는 거야.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내가 벗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수치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죄를 지었는데 우리 안에 수치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떨까요? 죄를 지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늘 기쁘고 즐거운 거야. 해놓고서는 왜?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될까요? 아마 이 수치심이라는 게 없다면요 사회는 엉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서 하나님께 갈까요? 아니요, 가지 않아요. 왜? 내가 마음이 평안한데 내 마음에 찔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안전장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수치심을 느끼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어떨 때 수치심을 느끼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감정이,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굉장히 피로 물든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 사회 가운데에서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치심은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때에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어떨 때 수치심을 느껴요? 내가 뭔가 부족할 때 수치심을 느껴요. 보세요. 달리기를 합니다. 한 1500m 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500m 나는 열심히 잘 뛴다고 막 뛰는데 다른 이 선수가 나보다도 너무나도 잘 뛰는 선수야. 그런데 이 모든 선수들이 나보다 다 잘 뛰어. 나만 잘 못 뛰는 거야. 그런데 한 바퀴 다 돌아와가지고 내 뒤를 갑자기 추격해서 나를 또 앞질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느낄 때,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뭘 느낀다?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심이 과연 올바른 수치심이냐를 봤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수치심은 올바른 수치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치심이 있는데, 올바른 수치심은 어떨 때 느끼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를 지은 나의 행위에 대한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부족해요. 그럼 부족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감정만 느끼면 되는데, 이 죄로 물들어진 우리는요, 이럴 때에도 우리가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올바른 수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부적절할 때의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적절한 것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죄예요? 부적절한 게? 아니에요.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목회자들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드레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입는 것처럼 좀 단정하게, 그러나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게 그 장소에 딱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정장을 입고 온 거야. 넥타이를 하고 온 거야. 근데 나만 어때? 나이가 제일 어린데 나만 넥타이도 안 하고 편하게 운동화 신고 뭐 이렇게 바지는 이거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 카라티 하나 딱 입고 갔는데 부적절하게 느끼는 거야. 내가 이 드레스 코드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려주지? 근데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감정이 뭐였냐면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 이거 이렇게 입고 오라고 했는데 너 왜 그런 규칙 지키지 않았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나의 드레스 코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나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오는 그 감정이 뭐였냐면 창피해, 수치심 느껴라는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감정입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하고 좀 드레스 코드가 다르네. 다음부터는 이런 데 올 때에는 정장 수트를 입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면 되는데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수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적절할 때에도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수치심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막 수치심이 너무 막 방치가 돼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마음 아파하는 거고 창피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잖아요. 다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수치심을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수치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수치심과 그리고 잘못된 수치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이거를 잘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수치심을 분별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관점이다. 어디까지 있냐? 판단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치심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물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수치심이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수치심이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수치심이 작동되라 하실 때에 그때 작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동하라 하실 때에 수치심이 작동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다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괜찮아, 그거 너 수치심 안 느껴도 돼, 괜찮아, 실수해도 되고 그렇게 네가 그 자리에 가서 옷 그렇게 입었을 때 괜찮아, 내 눈에는 그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데요, 나는 안 그렇게 느낀다고요. 전 이거 창피해요. 저 이거 수치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높아지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하나님이 뭐라 명령하시든 그거에 상관없이 나 중심적으로 이 수치심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작동하실 때는 이 수치심이 건강하게 작동이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수치심이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상하게 해요. 나의 자존심을 갉아먹게 되고, 나의 감정을 아프게 하고, 나의 신앙관과 그리고 나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뒤틀어 버려요. 사람마다 미적 기준이 다르거든요. 참 제가 외국에 나가서와 한국에서에 왔을 때에 되게 달랐던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이라는 문화예요. 외국 친구들은요, 밖에 나갔을 때에 뭐 자매들이건 뭐 형제들이건, 요즘에 형제들도 화장을 하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 자매들이건 형제들이건 외국에서는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나가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는요, 화장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봐요. 여러분, 이거 건강한 겁니까? 내가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다닌다고 해서 이거 뭐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 자신 스스로가 창피하다고 느낄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내 자신 스스로가 이게 창피하다고 느낄까? 다른 사람들이 화장 안 했다고 뭐라고 해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화장을 안 하면 꼭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이거 건강한 겁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러한 수치심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화장을 안 하면 이 창피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냐면요, 남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안 하세요? 거기서 왜 기타 들고 찬양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요?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신가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다은이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야 할까요? 왜 창피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느껴서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명성과 나의 이미지와 나의 사회적 체면이 깎이는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과 나의 체면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두 가치관이 충돌을 할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충돌을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이겨요. 나의 체면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기 때문에.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경홀히 여겨지고 저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관대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아. 그런데 반대로 내 자존심 조금만 긁히면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나의 이 그 자존심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상할 때에 보복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분을 올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 나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심도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대하는 성경의 기준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아무리 약하거나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덮었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치심과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수치심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맨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수치심이라도 거기에 계속 매여 있지 마세요. 뭐라고요? 올바른 수치심이라도 거기에 계속 매여 있지 마세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지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도 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으면 죄를 짓고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수치심이 올라오죠. 네. 그런데 그 수치심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상담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상담한 내용은 아닌데, 다른 청년이 와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남자친구하고 혼전 순결을 깼어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수치감과 정죄감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무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수치심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정죄감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용서가 안 되고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싫어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매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순결이 뭐예요? 순결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도 더러운 것을 안 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결한 상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나 더러운 것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렇게 씻어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상태를 보고, 그걸 보고 순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전 순결이 깨졌어, 나는 부정한 존재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수치감을 던져주는 그런 죄들 우리가 지으며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매일마다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던 적이 있어요. 회개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시각이 일그러졌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때였냐면 제가 수련회 갔다 오고 그동안에 묵혀둔 죄를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죄를 짓는 거야. 아니, 그 다음 날이 아니야. 그 날이야. 수련회 돌아온 그 날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야. 나 스스로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러 딱 갔는데 내 자신 스스로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를 봐도 싫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근데 저는요 5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에요. 주님, 오자마자 어떻게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지으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안 하고서는 안 해. 난 진짜 이거 불가능한가 보다 하고서 나왔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이러한 죄 때문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수치감에 휩싸여서 사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말씀 중에서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저 또 지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또요. 난 잘 모르겠는데? 또라고? 너 언제 죄를 지었었는데? 주님, 장난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또 그랬잖아요. 아니, 난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보신가? 기억력이 이렇게 가셨나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약간 짜증나는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나는 너가 회개하면 그거 완전히 잊혀져. 그냥 디스크가 포맷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잊으신대요. 경호야, 알지. 너가 그동안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런 것들 다 알지. 내가 왜 모르겠냐. 그러나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모두 담당하고 씻었어. 그렇기에 너희 죄는 없는 바 된 거야. 지워진 거야. 없어. 너 이거 기억해라. 그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정말 염치불구하고 그냥 나아가서 또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청년의 시절에 그럴 거예요. 자꾸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지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요.
점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빈도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어가면서 빈도수가 점점점 줄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냐면 성화라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서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의 대상은 죄이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관점을 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창피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관점을 두면은요, 복음 전하는 거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때로는 얻어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해도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내 몫이 아닌 수치심은 거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살면서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남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던져주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야, 네 사촌은 말이지, 네 친구는 말이지 벌써 취업해가지고 그 기업 들어가가지고서 열심히 돈 벌고 있어. 좀 있으면 집 산대. 넌 뭐하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 내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거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뒤집었어요. 알게 모르게 뒤집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지금 거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자녀한테도 똑같이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은 거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갈등이나 혹은 이혼이나 경제적 실패, 이런 것들을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라는 이야기도 누군가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너 살 빼야 시집가지. 너 좀 살 좀 빼. 저도 얼마 전에 배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배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옷이 이래서 그래요. 그랬죠? 아니에요. 배 나왔어요. 살짝 수치심이 느껴지려고 해. 창피함이 느껴지려고. 배 나온 게 뭐가 잘못됐어? 밥 먹으면 나오는 게 배 아닙니까? 아니, 다 바비 인형처럼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날씬해야 되고요, 근육이 있어야 되고, 역삼각형이어야 되고, 막 그런 몸매들이어야 돼. 그거 아니면은 수치스러운 거야. 어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로 자꾸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시라고요. 거부해야 된다고. 또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일이 꼬일 때가 있잖아요. 시련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거봐.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막 이러면서 기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요. 성경에 어디 그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세요. 수치심을 느끼지 마시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 수치심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중하게 거부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가치관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분명히 말해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치심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결국 이 수치심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지 않아요. 결국 그 중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커갈수록 우리는 이 수치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치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 믿는 이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요, 죄를 지었을 때 말고는 수치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